오늘은 4월 5일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대적자들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보냅니다.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지만 왕권이 바뀌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에 대한 페르시아의 입장도 바뀌기 시작하죠. 자, 12절과 13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대적자들이 르훔과 심세를 비롯한 많은 대적자들이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은 패역한 성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패역한 성읍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악한 성읍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계속 상소를 보내면서 이 악한 성소,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그들은 의기양양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권력을 쟁취할 것이며 아울러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것이며 세금도 바치지 않을 것이며 통행세도 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 대적자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개념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란 개념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내 권력과 내 힘과 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 그래서 대적자요 악한 자요. 누가 악한 자냐? 하나님의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란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건축과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내 권력을 쟁취하는 데만 내가 성공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 사람도 악한 자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악한 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 이 사람들은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14절과 16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니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왕에게 더욱더 자극적인 말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전 건축을 막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계속 공문서에 써서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죠.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페르시아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거짓으로 고할 이유가 없죠 라는 뜻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옛날에 우리의 역사책을 살펴보세요. 왕궁에 사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읽어보면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우리와 대적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그들은 항상 우리와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그 역사가 반복될 겁니다 라고 쭉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페르시아에게 봉기를 들고 싸울 의지가 없고요. 그리고요 싸울 힘도 없어요. 이 사람들 르훔과 심세는 이걸 잘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계속 상소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과장을 해요. 없는 말을 자꾸 집어넣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에 강 건너편 영지, 당신의 강 건너편 영지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다시 그것들을 전쟁을 벌여서 다 그들의 땅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당신 땅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도 아니야. 그들이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거짓에 과장에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모르는 왕은 그 들어온 편지만, 공문서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적자의 특징이 나와요. 악한 자의 특징이 또 나와. 어떤 사람이냐? 진실이 없어. 정직이 없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과장. 왜?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말하면 안 돼. 다 거짓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거짓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악한 자는 진실이 없는 자예요. 대적자가 그래요. 하나님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는 성도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스스로 거짓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야. 그게 성도지. 그게 성도예요. 성도면서도 거짓하고 거짓말하며 과장하며 다른 사람들 짓밟고 산다? 악한 자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거짓 없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서를 읽고 명령을 내려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1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게요. 18절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은 그 공문서를 보고 진짜 자기의 역사서를 봤더니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전에 그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싸웠겠죠. 이스라엘도 반항을 했겠죠. 그러나 패배하여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보고 정말로 자기도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옛날에 그랬구나. 그러면 너희들 보고서를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려요. 칙령을 내려요. 성전 건축 올스톱하게 해라. 빨리 성전 건축을 막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왕도 두려운 거야. 왜? 자신이 쌓아놓던 권력과 권세가 예루살렘의 그 반역 때문에 무너질까 두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반역자들이 또한 여러 나라에서 이 왕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란을 잠식시키고 없애고 해결하고 전쟁 치르고 이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때였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조소가 올라오니까 또 두려운 거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사람이고요. 르훔과 심세도 똑같이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야. 불안하고 두렵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권세와 성공과 자기의 능력으로만 믿고 살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어긋나기 시작하면 두려워요. 불안해. 그게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 잘 안 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왕일지라도, 정말로 군대 장관일지라도, 서기관일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23절과 마지막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결국은 성전 건축이 다리오 제2년까지, 다리오 왕이 될 때까지 중단되었어요. 즉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성전 건축이 멈췄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대적자들이 이긴 것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나중에 이 성전이 완공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은 대적자들이 이긴 것 같아.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까. 이긴 것 같아.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겠지. 승리했다고 자축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개입하지 않았어요.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상황은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대적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망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거겠죠. 그러나 끝은 아니야. 아직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 상황은 바뀌어요. 상황은 역전되어져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거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패배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승리를 기대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